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되셨을 때 마귀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오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한 편이 되어서 정치적인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답변 앞에 할 말을 모두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자 다음에는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 때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도 역시 영적인 권세와 하늘의 진리로 답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종교적인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두개인들의 시도가 또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사두개인들과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룹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오늘의 본문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자라는 듯이 최고로 유능한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도와드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능한 바리새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또 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35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유능한 바리새인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대표로 나왔던 사람은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는 이 구약 성경의 계명과 또 장로들의 유전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 해석의 전문가로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라는 호칭은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님 역할을 하였던 랍비들은 그들의 이 율법을 총 613개의 조항으로 그것을 구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조항들은 또 다시 248개의 매우 중요한 조항과 또 365개의 그보다는 좀 덜 중요한 조항으로 또 다시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요, 유대 랍비들이 왜 매우 중요한 조항과 보다 덜 중요한 조항을 이렇게 구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 유대 랍비들조차도 613개나 되는 이 조항을 전부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서 율법을 어떤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여서 매우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매우 중요한 율법 조항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 조항을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율법이 매우 중요한 율법 조항인지를 연구하고 논쟁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사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은 수많은 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며 논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한 율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36절의 질문이 바로 율법사들의 전문 분야였구나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능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대표로 나왔던 한 율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 혹은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혹은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고 또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과 그 권위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분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행세를 하며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쉽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코비드19와 관련된 굉장히 비상식적인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큰 혼란을 만드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시대의 한 율법사가 자신의 전문성이 마치 하늘나라의 진리인 것인 양 착각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사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연구하고 논쟁하고 또 구분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전문가였고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의 유전인 율법 613개의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떤 생각 또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해설하고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늘나라의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해와 교만함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그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부중하거나 질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하늘나라에 속한 진리를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37절부터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흔히 쉐마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의 내용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훈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공통적인 동기, 공통적인 목적이 되는 내용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 한마디의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 성경 구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내용들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지도 않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또 육신의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중요한 새 계명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39절부터 40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의 영적인 내용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선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며 선언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저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죠.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직접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던 이 인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속죄하여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하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태껏 내가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고로 정말 열심히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에게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쭉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를 위하여서 최고로 잘한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선택 혹은 결정, 일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하거나 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의 선택과 저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하고 결정을 한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최고의 방법은 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 전도이고 선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이웃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이제 좀 이해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며 내쫓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42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에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태어나시게 될 그리스도가 단지 한 명의 우리들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잘못된 전통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잘못된 편견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편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여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들 중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는 단순한 다윗의 후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주가 되는 신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가 단순한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서 내 주께라는 이 극존칭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100%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세를 가지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성과 우리 인간들의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진 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 성경학자들은 신인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였을까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고 대신 죽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영원한 대속을 성취하실 수가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최고의 계명과 일치하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으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계명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것이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결국은 같은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단어와 다른 의미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최고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우리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실천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이웃들도 사랑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시 생각해 보면 나의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던 혹은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멀리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의탁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며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열매 맺음으로써 실천되고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며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나와 나의 이웃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